이어서 같이 더 말씀 나갑니다. 지금 이제 아침에 죽으심에서 은밀한 곳에 숨어라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기별을 해준 것은 지금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말을 한 이 때는 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가 위험한 시간이니까 내일 아침에는 지혜롭게 행해서 숨어라 이제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의 그 역사적인 사실로만 보자면 그럼 여기는 어떤 뜻이 있다라는 말이죠. 첫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 마지막 부분에 할 때 사람의 종 이야기를 하다 이제 마쳤었는데 백성들이 눈이 무서우니까 은밀하게 밤에 은밀하게 다윗을 죽여가지고는 정치적인 탄핵을 받을 우려가 있지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왕인데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가장 두려운 것이 민중의 힘인 거예요.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 것이 제일 두려운 겁니다. 성경에도 꽤 나오죠. 로마 황제를 할지라도 그 로마 제국 내의 어떤 도에서 특히 이제 유대도는 신앙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함부로 다루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신세계가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유대도에서 어떤 민중분기가 일어나는 것을 로마의 가이사라도 두려워 떠는 모습이 나와요. 성경 신약성경 이제 보면은 그것은 민중의 힘이 군림하는 자보다도 더 사실은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이 저녁에는 다윗을 체포해다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밤에 은밀하게 뭔 일을 행하면 반드시 백성들이 눈이 두려운 것이죠. 사울이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종이고 자신 있고 확신 있는 일이라면 그가 죽일 죄목이 너무 분명하게 죽일 죄목이 있어서 죽이는 일이라면 밤에를 죽이든 지금 즉각 잡아다 죽이든 뭐 꼭 날샌 다음에 뭐 이렇게 사람 백성들 보는 앞에서 끌어와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는 일인 거예요. 즉각 죽였어도 정당하게 사용시킬 죄목이 있어서 죽였으면 이런 사람은 시간을 끌을 필요 없이 빨리 처단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 어떤 큰 문제가 있다라든지 위해가 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 사람을 참했다 하고 국민들한테 발표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사울은 지금 다윗을 사실은 확실하게 죽일 만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여기서 다윗을 죽이라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은 죽일 만한 어떤 거짓 증거를 삼아가지고서라도 죽여라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정당하게 해서 다윗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여러 번을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하고 그래도 못했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눈이 무서워서 못했다는 거거든요. 왜? 백성들은 예수님이나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따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선지자라고 여겨줘야 되는데 형 전부 거짓말쟁이들 이랬다는 게 백성들이 사실은 힘에 눌려서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것뿐이지 저는 요한이나 예수님 하는 말이 진실이다라고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이거든요. 백성의 힘이야 워낙 군림하는 어떤 사람들이 힘으로 눌러놓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내로 너희가 무언가 다윗을 죽일 만한 무언가를 조작을 하고 다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는 공개적으로 백성들 보는 앞에서 떳떳하게 죽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죽여라. 지금 사실은 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것 때문에 뭐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다음에도 또 나오지만 이제 창 던지는 이야기. 이게 뭐예요? 예수님한테 유대교의 대표자들이 나가가지고 내놓으라는 신학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대표로 예수님한테 와서 따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을 탁탁 던지는 거예요. 그게 창 던지는 거라네요. 날카로운 막 창끝을 그냥 찌르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럼 뭐예요? 말에 올무를 놓아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목을 지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야, 그런데 아침에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밀한 곳이라고 해놓고 나서 이제 더 보면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네게 알게 하리라 한 걸 보니까 은밀한 곳이라는 것이 너 있는 들이지요. 3절에서는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2절 하반부에서는 그렇게 말해놓고 3절에 가보면 내가 나가서 네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그곳에 가서 그 말이 요나단이 가서 너 있는 들에서 라고 한 걸 보니까 다윗이 숨어야 되는 은밀한 곳이라는 건 들이잖아요. 내가 지금 한 얘기 충분히 아셨죠? 분명히 그럼. 예. 이것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광야 자기 곳.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업어다가 그곳에서 뱀이나 질 피하여 1260일 동안 양육한다. 이게 들이라고 그래요. 들 광야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역사적으로 왕궁 곁에 지금 이제 다윗은 왕의 사이고 이제 왕궁 경내 그 왕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왕궁 그 사방 둘러서 어디 한계를 정해놓고 이제 왕의 기업으로 이게 정해놓게 되기 때문에 그 경내에 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들에서라고 그랬으니까 왕궁과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아닙니다, 분명히. 네. 그런데 그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그런 걸 보니까 그 들이라는 곳에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은 숨어있고 지금 한 자리에 지금 있는 중이죠. 사울과 요나단이 하는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네.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네게 알게 하리라. 무엇을 보거든 이라는 것은 사울 왕의 마음을 알아내거든 그 말이겠죠, 당연히. 네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포장이라는 것은 장려하고 다윗을 이제 좋게 말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가로되 원컨대 왕은 희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에게 이제 간하는 말이죠.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그는 아무리 봐도 죽일 만한 죄목이 없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다윗은 무죄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선함이라는 것이 뭐냐?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이것은 골리앗을 죽인 얘기를 말한 것이죠. 전에 소년 때. 예, 지금은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된 때지만 전에 이제 그 일을 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라는 건 블레셋이 침공을 했을 때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점령당할 뻔했는데 다윗이 골리앗의 블레셋의 대표자였던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제 그 승전을 할 수 있는 이제 반전의 기회가 되어져서 블레셋이 패퇴하고 지금 도주를 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왕은 자기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서 실제 구해낸 사람은 다윗이 1등 공신이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아버지에게 해줬습니다. 그 왕이 그때 당시에는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그때 당시는 다윗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죠.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이 용어들이 다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에게 이게 다 적용되는 말이에요. 예표입니다. 구약성경에.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무죄한 피를